39개 교당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온 교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친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오늘 19번째 맞이하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대 조성천 교무님께서 공동교당을 개척하실 때 호법 동지님 몇 분이서 교당을 일구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김윤태 교무님이 다녀가시고 오강성 교무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윤대원 교무님까지 4대에 걸쳐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했던 교무님들이 계셨고 또 교도님들을 제가 일일이 언제 오셨는지 회장님을 거명하지는 못하지만 교도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도님들의 합심 합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해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네. 박수 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악기를 잘 사용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수만 치는 것보다 입이라는 악기를 같이 사용하면 훨씬 증폭이 되거든요. 다 함께 다시 한번 19번째 궁동교당 생일을 축하합니다. 예, 훨씬 기쁘시죠? 네. 앞으로도 같이 입과 함께 박수를 많이 치시면 건강에도 좋고 그 좋은 기운이 내 자신을 막 깨워요.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깨우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교당도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교도님들이 훨씬 더 법위가 향상이 되고 성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원상가를 부르시대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저 법신불 일원상을 믿음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믿음의 대상으로 제대로 신앙인의 모습은 결국 불공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수행인의 모습은 마음 공부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불교를 열심히 다녔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감사 생활하면서 대하는 인연마다 불공을 잘하는 달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교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법위가 올라갔다. 이 말은 내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정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저 일원상의 진리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나에게서만 누구 한 사람에게서만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리를 믿고 거기에 맞게 노력하는 게 불공이고 또 저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하면 텅 비었고 텅 빈 가운데에서도 또 묘하게 있어지는가 하면 또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속성을 우리들이 제대로 채받아서 마음을 그렇게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있어지고 그거를 그러면서 그 변화를 하는 그것을 닮아가는 실천이 바로 마음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은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마음 공부는 이론의 체성의 합이라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건대 2년 전에 생일법회에 제가 왔을 때 불공의 달인에 대한 설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옛날
그 설교안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양대 축 중에서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엄불교인들은 늘 마음 공부 하는데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고 또 그리고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또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엄불교에서는 많이 쓰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성품, 마음, 정신, 마음, 뜻. 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왜 마음은 공부하라고 하고 정신은 수양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 성품은 어떤 거죠? 성품.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성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성품은 같으면 예.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성품은 같아요.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물론 우리 사람도 우주 만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공부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이 이론의 진리는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그 마음자리고 그래서 저 이론상의 진리는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저게 뭐예요? 절에 가면 부처님의 형상을 모셨지만 우리는 부처님 깨달으신 마음을 모셨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우리 모든 중생들의 본래 성품자리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다. 참 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천도법문에 성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품은 본연의 체다. 우리가 본디 그대로의 타고난 상태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정리를 하는데 본래 있어졌던 자연스러운 그 타고난 상태 그것을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나 대동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흡사 거의 같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성품과 정신은 내용은 같은데 영영한 감이 있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신은 우리 정전에 보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뚜렷하다, 헝클어지거나 애매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확실하고 분명한 가운데 고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은 보통 차리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요. 경산 상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 중에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러듯이 정신은 차린다. 차리면, 원위치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은 어떤 거냐?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다. 그럼 분별은 왜 나타나느냐?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를 대했을 때 분별이 나타나요. 경계는 어떻게 접하느냐? 안이비설신은 육근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그래서 육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용이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또는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그러면은 때로는 감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의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을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다. 뜻은 뭐냐?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며, 그래서 뜻은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개념 정리를 명료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유튜브로 방영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성품과 정신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동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영영한 감이 있다. 소소영영한 영지, 영영한 그 기운, 그 감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약간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육근을 통해서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분별이,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성품, 정신, 마음이 똑같다. 그러면 누구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아까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불재성은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 성품을 여의지 않고 이 정신의 성품, 정신과 동일하게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론상 법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느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육군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사람은 열애고 부처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뜻을 나타날 때에도 마음이 동하여 가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도 그 자성을 여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생은 뭐가 다르느냐? 중생은 육군이 경계를 딱 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이 뾰족뾰족한 것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계를 당했을 때 분별성은 나누는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하나된 마음이 아니라 나누려는 성질.
주착심은 내 마음이 어딘가에 머무르거나 탁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주착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용해서 마음이 나면 그 모습은 이제 원래 성품과 정신으로부터 똑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뜻이 이게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굳어지면 이제 항상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런 경계를 당하면 그리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 정신, 마음 뜻을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정신은 아버지가 성품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정신은 성품과 같은데 마음은 아들이고 뜻은 손자다. 근데 이 아들인 마음이 손자에게 끌려가지고 습관과 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과 업력에 끌려가지고 자꾸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고 있는, 그래서 자성으로부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성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네,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본래 마음을, 내 본래 성품을 여의지 않고 저 이론상과 같은 마음으로 일체 모든 행동을 할 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이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수염을 굉장히 멋지게 잘 기른 사람이 있었어요. 수염이 너무 아름답게 잘 길렀다고 그러니 임금이 불러가지고 상을 주면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은 밤에 잠을 잘 때 이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고 잡니까? 이불 밖에 넣고 잡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수염과 내가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염과 내가 분리됐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오늘 밤에 자면서 잘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수염을 안에다 넣으니까 깝깝한 것 같고 바깥에 내놓으니까 어색한 것 같고 거북한 것 같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였을 때는, 우리가 하나였을 때는 안 따져요. 아까 우리가 성품은 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성품은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천강에 달이 비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육신을 가지고 이게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과정에서는 분리가 딱 돼버려요. 분리가 돼 있죠? 분리되어서 온갖 생각을, 분별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인 그 마음을 떠나 있어요. 고향을 떠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효대사 이야기 있잖아요. 당나라 유학을 가려다가 어느 날 밤에 길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냥
우리가 잠을 자려면 어딘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길에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언덕바지처럼 낮은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기대고 자다가 목이 말랐어. 저도 모르게 마르네요. 목이 말라서 주변을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물이 잡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웬 물이래 하면서 그걸 마셨는데 그렇게 달콤하고 정말 감노수였어요. 근데 날이 밝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무덤에 등을 기대고 잔 거고 내가 어젯밤에 마셨던 그렇게 달았던 그 감노수가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때요? 구역질이 난 거예요. 구역질이 난 거예요. 그때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 어젯밤에 마셨던 물과 내가 지금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라고 한 게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야. 아, 이것이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 거기다가 썩은 물, 더러운 물, 뭐가 생겼어요? 분별심이 생긴 거예요. 분별심이 생긴 순간 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그 경계가 나를 괴롭히느냐, 그 경계를 대하는 나의 분별심이 그러느냐, 그 경계를 대하는 나의 분별심, 더 나아가서 마음이 주착심으로 넘어가죠. 주착심. 분별 주착심이 결국에 나의 마음을 이 성품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흐려지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어떤 분별심과 어떤 주착심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경계가 없을 때는, 정할 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예쁘고 밉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당해보면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대했을 때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 내 마음이 움직인 거지 상대에게 탓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상대를 탓하게 돼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괴롭잖아. 너 좀 그러지 마. 상대를 자꾸 간섭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상대를 간섭하려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내가 결국 괴로워하는 원인은 내 스스로 내고 있는 분별심과 주착심이구나를 알아차리고 그 분별심과 주착심을 내고 있는 근본 뿌리를 또 알아차리면 그 분별 주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시죠? 부부간에. 그러더구만요. 우리 핸드폰에다가 부부간에 서로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진을 딱 꺼내보면서 내가 이런 놈하고도 사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남자분들은 또 뭐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왜냐하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문화와 접했던 문화와 뭐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부딪힐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계를 통해서 결국에 내가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경계를 당했을 때, 아,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아,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 아, 이것이 나의 지금의 공부거리구나를 알아차리고 그걸 공부를 해야 돼. 묘하게도요, 내가 막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줄을 알아차리면,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그래서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열이 확 올라오르고 있구나. 뜨거운 짐이 확 올라왔구나. 이거를 다 알아차리면요, 묘하게도 화가 어느새 사그라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을지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뭐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경계를 당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공식인데, 일상수행의 요법은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교리를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딱 압축해갖고 우리 생활 속에서 대조하기 쉽게 9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썸머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1, 2, 3조가 우리가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진리의 속성도 들어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텅 비어서 없는 것, 텅 비어 없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 묘하게 있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있어진 마음이 그대로 항상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금방 변화를 해요. 자녀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화가 탁 났는데 자녀가 얼른 인정하고, 아우 잘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빨리 풀어지죠. 근데 인정 안 하고 계속 다른 얘기하면 어때요? 더 올라오죠. 상대가 인정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올라왔다. 짜증이 났다. 화가 났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 근데 처음에는 놓치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랬구나.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괴로움의 씨앗을 막 뿌려요. 그런데 멈추어서 내가 화가 나고 있는 내 마음의 변화를, 내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차리면 묘하게도 그것이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일상수행요법에 화가 나는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없애려고 하면 안 없어져요. 더 예를 들면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화가 안 나면 굉장히 쉽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화가 난 내 마음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면 빨리 사그라져요. 그래서 변화를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성의 정해계를 얻게 되는, 그래서 저 이론상과 같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빨리 회복해 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마음 공부한 내용을 요즘에 교구에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설법하는 이런 법회만이 아니라 교도들이 마음일기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답 감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법회로 꾸며서 지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구에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를 3번째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리 교당에서 할 때 어떤 교도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에서 얘기는 그럴듯하게 마음공부 잘했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 바로 또 잊어버리고 또 경계당하면 또 요란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지만 항상 모든 경계에 항상 알아차려서 딱 아직 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부처님의 재불조사의 재불재성의 시민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 공부라는 건 내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뿌려놨던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 수가 없어요. 경계를 당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런 주착심이 있었구나. 이런 나의 아킬레스가 있었구나. 얘가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알아차릴 게 없이 항상 저 마음을, 저 성품을 여의지 않는 단계가 되면 내가 성불을 하는 거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공부하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부분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계를 당해서 또 다른 주착심의 직면에서는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 법사님들 법사라면서 아니면 또 교무님이면서 어떤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분은 아직 이 경계에서는 공부를 마스터하지 못했구나. 이 주착심은 아직 못 뛰었구나. 뛰어가는 중이죠. 진행형이에요. 마음 공부는 끊임없이 진행형이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내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육군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멈추어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차리고 원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쓰게 되면 이런 마음이 났어도 알아차리고 자성의 정을 딱 세우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깨쳐서 밝혀주신 이 교법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확연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대종사님 교법을 가지고 정전에 밝혀주신 이 교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멈추어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해가지고 취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단련이 돼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나는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습관과 업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났을 때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시 정비해서 내는 마음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탐심을 내지 말라고 했지.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을 알아차리고 멈추어서 내는 마음은 바른 마음으로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알아차리긴 했는데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감당을 못해서 막 씩씩거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청주의 어느 교도님은 욕을 잘하셨대요. 근데 계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만나서 욕을 안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래. 근데 여기 나오려고 할 때 딱 멈추어서 알아차리고 지금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힘이 드니까 원불교가 사람 잡네, 원불교가 사람 잡네 그랬대요. 또 어떤 우리가 이제 성직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할 때 경계를 많이 느낀, 저는 근데 사실은 운전할 때는 어떠한 경계에도 별로 흔들리진 않는 편이에요. 근데 누군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같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확 경계가 와요. 이 사람마다 경계를 느끼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운전하다가 뭔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당하면 성직자들도 가끔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들 앞에서 또는 교도들 앞에서 욕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번호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1번 1번은 무슨 욕이야, 자기만 알아. 그다음 2번 무슨 욕, 그 경계를 느껴서 내가 지금 탁 열받은 강도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을 정해놓고 1번, 2번 이러면서 마음을 챙긴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시로 익혀왔던 습관과 업력을 극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날마다 때때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조하라고 하셨고, 또 일기를 기재하게 하셨고, 또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일상 우리가 생활할 때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던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일일이 지낸 일을 문답 감정하고, 의문된 점이 있으면 해오없기를 주의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그것을 지금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감정을 얻어요.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서 변화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이다.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 정법 회상을 만난 그 행운을 불공의 달인이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내가 원불교 정법을 만난 그 행운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오늘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궁동교당 교도님들의 앞날에 더욱더 기쁨과 은혜가 행복이 함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은 상대 불공이고, 아까 여기 주보에 나와 있대요. 마음 공부는 자기 불공이거든요. 상대 불공과 자기 불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 상대 불공을 통해서는 복을 짓는 거고, 복의 주렁주렁 복을 씹는 거고, 내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거는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거고, 그래서 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해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